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이사를 앞두고 아프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아픈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심주희 집사님 못 나왔죠. 우리 최정민 집사님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코로나가 걸려갖고 우리 심주희 집사님 못 나오셨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뭐 그냥 잠깐 왔다 가니까 옛날처럼 뭐 덴저러스하고 막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아픈 분들 또 건강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7번째 이야기로 한번 달하겠습니다.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지난주 이렇게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연장선상에서 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니까, 오늘은 다름질하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9장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먼저는 우상 제물에 대한 것들이 있었죠.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느냐 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기를,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신앙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사수해야 되는 것들이 진리적인 문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본질적인 거,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다 거룩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족하면 나는 내 입에 영원히 입에 고기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고기 먹을 권리가 있지만 그걸 포기해버리죠. 권리에 대한 포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를 하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왜 어떻게 사도가 되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이 다른 여탄 사도들처럼 교회가 주는 사례비를 가지고 가족도 부양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권리도 과감하게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복음을 위해서는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와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되겠지만은, 비본질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것이 인격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주 이제 좀 약간 목회자들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었죠. 사례비를 받느니 안 받느니, 받을 권리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들을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제 집사람이 어디 가면서 너무 좀 세게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 주 설교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권리를 내려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예민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얘기할게요. 제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례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권리는 있지만 그것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형편이 안 되면 못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한 나머지 충분히 형편이 되는데도 사도 바울에게 내놓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스펙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질 때 정통적인 그 지파가 남유다였어요. 남유다에게 붙었던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그 혈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누가 나왔죠? 사울이 나왔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혈통을 자랑할 수도 있었고, 성장 배경, 가마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 그리고 최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정당한 표현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똥덩어리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학력이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혈통이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스펙,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버드 나온 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스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질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내 인생에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박 목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하지 못할 것은 뭐냐면 부득불 박 목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이고 소명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그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적당하진 않지만 평신도로서 또 특별히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은 뭐 따라 움직이는 것이냐면 사명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사명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명과 소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갈 때는요, 아침에도 잠깐 생각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신학교 갈 때는 신학대학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성적이 나왔다 할지라도 면접에서 취소가 되어지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런 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면접관들이 앉아 있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갑니다. 저도 이제 면접을 봤는데 거기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왜 신학대학에 왔습니까? 왜 신학교에 왔어요? 하고 이렇게 면접관이 물어봐요. 그냥 여기 작은 정답이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얘기하면 그냥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왜 신학교에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지 엄마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냈어요, 적궁 누가 추천해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탈락.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왜? 부르심의 사명, 그러니까 소명 따라 사명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상을 얻으면 내가 자의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무슨 사명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18절에 말하냐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어요. 사도로서 권리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펙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학벌도 좋았고 혈통도 좋았고 모든 것들이 좋았지만 자기가 쓸 권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진리,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자기가 자기 권리를 언제든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먼저 있었다라고 해서 먼저 있었던 권리, 또 먼저 여러분들 사역자의 권리, 우리는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응? 앞으로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 문을 첫 번째 발을 디뎌놓은 사람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한인타운에 이제 새로운 성전을 마련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거기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담는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도 이렇게 뭐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 속에서 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이크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데 지난주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 금요일은 몸도 피곤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좀 문제다라고 하는 한 가지 문제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파사데나 교회는요, 이게 우리 지금 이 성전은요 크잖아요. 교회가 건물도 이렇게 저 뒤로 가면. 그래서 이 행동 반경이 뭐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떨 때는 애들도 찾으러 막 다녀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넓은데 거기는 이제 작다 보니까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다 보여지는 거고, 아이들 또 어른들 목소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막 잘 라우드하게 들리는 것이 그 교회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좀 노이즈를 좀 줄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도 보름이 여기서는 10으로 쓰셨다면 거기 가서는 한 7만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까우니까 살짝 얘기해도 다 들려요. 거기는 보니까. 맨 끝방에서 어저께 이제 그 뭐 좀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두커니 앉았더니 맨 끝방에서 그 강대상이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 끝에서 여기 보는 거나 똑같아. 이 예배당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 전체가 다 해봤자 이 예배당 사이즈보다 작거나 뭐 거의 비슷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우리가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야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인생들을 품을 수 있고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권리를 자꾸 주장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담임 목사서부터 뭘 해야 되냐면 내려놓음. 할렐루야. 원래는 제 오피스가 저 끝에 방이었어요. 조금 큰 방. 그런데 제가 내려놨잖아요. 조그만 데로 제가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써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뭐 때문에 그랬지요? 복음을 위해서. 만일 복음이라면, 만일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게 권리는 있지만 언제든지 나 이 권리를 내려놓겠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매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뭐냐면 바로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죠?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 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황영조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황영조 선수. 아마 송기정 선수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금메달을 땄을 거예요. 그 송기정 선수는 사실은 한국 그 선수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일정시대 때 일장기를 달고 참여했던 그 비운의 마라토너. 그 사람이 송기정 선수 아닙니까?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근데 이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언젠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육상 선수들이 하는 그런 트랙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훈련을 어디서 하냐면 강변도로 있잖아요. 강변도로에서 계속 달리는. 근데 여러분들, 구기 종목은요, 저도 이제 구기 종목 선수였었잖아요. 그러면 막 그 선수들이 막 뛰다가 막 뛰면서는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막 심한 욕을 해요. 막 그냥 뭐 놓치면요, 뭐 같은 편끼리도요, 막 심한 욕을 해요. 막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다가 경기가 다 끝나면요,
우두커니 끌어안고 울리기도 하고 잘했다고 격려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요, 전부 다. 그래서 뭡니까, 그 몇 달 전에 그 우리 그 프리미어 리그로 나가 있는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하는데, 아니 되지도 않는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손흥민을 그 블레임을 하고 막 삿대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 속에 아주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들어가갖고 저기 감히 손흥민한테, 우리 손흥민 선수한테 저렇게 삿대질을 하나, 응?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거는 구기 종목 가운데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저도 이제 그 운동을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이 마라톤, 이 구기 종목은 서로 그 블레임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래서 외롭지가 않은데, 마라톤은 혼자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황영조 선수가 강변도로는 열심히 매일매일 그 뛰고 있는데요. 뛰다 보니까요, 덤프트럭 있잖아요. 덤프트럭이 막 가면요, 덤프트럭 밑으로 그냥 뛰어들어가고 싶더래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그 훈련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덤프트럭 밑으로 막 들어가서 차라리 죽고 싶은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죽으면 안 되죠. 결국은 그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훈련의 결과죠. 훈련의 결과.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9장 24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일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보세요. 그 고린도 사람이라면,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라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다름질하는 사람 이렇게 해갖고 고린도 지역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고린도 지역은 그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체육대회가 있어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체육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체육대회예요.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열리는 큰 체육대회입니다. 이스미안. 근데 여기에는 지금처럼 무슨 올림픽 경기처럼 굉장히 많은 이 종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어떤 그런 종목들이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처벌과 처형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죄수들 있잖아요. 죄수들. 처벌과 처형으로 목적으로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귀족들이 이렇게 막 그 모여요. 귀족들이 운동장에 다 모이면요, 그 가운데서 지금 그 죄수들을 한 달, 두 달 정도 막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뭘 시키냐면요, 어떤 경기냐면요, 짐승 사자하고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사자하고 사람.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귀족들이 껄껄껄대고 술 마시면서 막 웃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요. 근데 그런 경기가 있고요, 노예와 노예끼리 또 서로 죽이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기 중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이렇게 다름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몇 명이래요? 한 명이래요. 자, 그러면 달리기를 하고 이스미안 경기에서 달리기를 해갖고 상 받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인데, 한 사람에게 뭘 주냐면 월계수관을 씌워줘요. 화관을 씌워줘요. 화관. 화관은 뭐냐면 꽃으로 엮여갖고 월계수로 만들어서 여기다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월계수관을 씌워주면요, 이틀 3일 있으면 이게 시들어갖고요, 시들어갖고 못 써요, 이 화관이요. 근데 이걸 뭐에 비유를 했냐면, 이것이 세상이 주는 상급이에요. 사람이 훈련하고 애쓰고 결과가 화관 하나 씌워주는 것인데, 이것은 2, 3일이면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오늘 성경에 뭐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몇 명이래요? 한 명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우리 교인들만 얘기해 보자고. 우리 교인들만. 여기서는 한 명 누가 상을 받을까?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뭐야? 한 명이 누구예요? 한 명. 그리고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좀 이야기해서 노마서를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노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보세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상 받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아니 올림픽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등까지는 주는데 여기서 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단 한 명이라고 얘기해, 단 한 명. 응? 심지어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도 14만 4천 명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잘못된 것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14만 4천 명인데 그 안에 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모이잖아.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한 사람인데 한 사람, 여기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날 때에 유전적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유전적 죄.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하고 태어나면 죄인 한 명 태어난 거야. 죄인 한 명. 애들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건 말이에요. 죄인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는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처절한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모태에서. 응? 그러니까는 모태 솔로가 아니라 모태 죄인이에요. 우리가 모태 죄인. 그죠? 그래서 죄의 대가는 뭐예요? 바로 사망이에요. 근데 13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몇 점짜리인가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는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있었으니까. 아담 때부터.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오실 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오실 자의 모형이래요.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인데 여러분도 죄인이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박목사도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어떤 죄인이에요? 모태 죄인이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죄를 잉태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죽을 자리로 가고 사망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응? 누구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있는데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다 거시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를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름질을 할지라도 상 받는 이는 몇 명이요? 한 명이요? 두 명이요? 14만 4천 명이요? 아니죠. 한 명이죠. 그럼 요 상 받는 이가 누굴까? 그것은 너희도 그렇게 다름질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 다름질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꼴이 나면 1등 하신 분이 있는데 금메달을 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너희도 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리기에서 1등 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1등은 예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그분의 손을 잡는다는 같이 1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걸 사도 바울이 이 경주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선물이 우리에게 넘쳤대. 그 선물은 뭐예요? 여러분은 그냥 달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1등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냐? 그분을 잡으면. 할렐루야. 누가 1등해 놓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름질했는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했지만 그 모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또 석가모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 경주를 달렸지만 죽음을 이기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금메달이야.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이 금메달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들도 다름질하라고 하는 것은 금메달 따신 예수님을 빌리브 지저스, 예수님을 인사이드에 모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뭐예요? 그분과 함께 1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셔?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그죠?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첫 열매가 됐어요. 금메달 리스트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예요? 누가 금메달 따야 돼요, 이제? 내가 따야 돼요. 그래,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그분이 1등 하듯이 우리도 그분 안에서 1등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달려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쏟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작. 사망이 쏟은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달리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죽을 힘을 가지고 짐승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죽을 힘을 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승리를 누가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 돼.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구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사랑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성전으로 가는데 뭐 특별히 달라질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목사로부터 온 성도들이 누구 붙들어야 돼요? 예수 붙들어야 돼요. 생명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여전히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분 손 잘 붙들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잘 붙들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절제예요. 절제. 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 여기 절제가 뭘까요? 참아내는 거요? 견디는 거요? 이게 절제예요? 물론 그 절제 일부분 속에 들어가네요. 근데 사람이요, 나 40일 금식 참으면서 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의로 40일, 어떤 분은 양력에다가 40일 금식기도 2번 했음. 이런 것들도 써놓더라고. 명함 받아보면 깜짝 놀래요. 저는 40일 금식기도 못해. 이게 자기 의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응? 자기 의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절제 잘못하면요, 이게 자기 의의를 만들어 칼싸면 안 되니까요. 네가 오래 믿었니? 내가 오래 믿었느니 이거 가지고 네가 정직하니? 내가 정직하니?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썩은 승자의 관은 뭐예요? 월계수관이잖아요. 3일, 2, 3일이면 없어질 그 월계수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일을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옛날에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레슬링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번투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 체급 따라 하잖아요. 체급 따라. 매체급. 그럼 애들이 이제 운동 안 하고 한국체육대학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운동 안 하고 한 판이 이제 경기가 없을 때는 애들이 그냥 그동안은 그냥 얼마나 그 운동할 때 그 체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나면요, 막 먹어요. 그러다가 다음 경기 치를 때 되면요, 또 몸이 또 불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체급을 조절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규석아, 나 이번에 한 체급 올릴까? 왜냐면 그 살을 좀 덜 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살을 막 빼야 되잖아요. 자기 체급에 맞추고. 그러면 나중에 막 뛰고 달리고, 나중에 몸무게가 그래도 덜 빠지면요, 나중에 침까지 뱉어요. 침까지 막 뱉고요. 그것도 안 되면요, 사우나 들어가갖고 빨래 짜듯이 막 짜요. 그냥 몸을. 그래도 체급 조절이 안 되면 코치 하나 붙여갖고요, 그냥 트레이닝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하느니라. 근데 그 친구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먹을 권리 있고, 훈련하지 않을 권리 있고, 마실 권리 있고,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어떤 것이냐면, 권리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여러분들 먹을 권리 있고, 마실 권리 있고, 할 권리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 모든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하느니라. 이기기를 원한다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사도 바울은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죠. 마라토너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향방 없는 것은 뭐예요? 칼을 가지고 아무데나 막 휘두른다고 적이 죽겠냐고. 정확하게 찔러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찔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안에요? 우리 바깥에요? 우리 바깥에죠. 악한 마귀 원수마귀잖아요. 그죠? 악한 마귀 원수, 사탄과의 싸움이잖아요. 싸울 건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처음에 이사 왔더니요, 이 로케이션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전기가 정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전됐나 보다. 그랬더니, 이제 밤인데 정전이 됐으니까 나와갖고 봤더니, 요 길 건너 앞집에는 전기가 환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환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고장났구나, 전기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사람 불러대고, 전기 누전 차단기를 올렸다 내려갔다 전봇대를 봤다 뭐 했다가 뭐가 탔나, 그 소켓을 열어보고 뭐 전기 다마를 꼈다가 내렸다가 안에서 별짓을 다 했는데 전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로케이션이 보니까 이쪽은 커머셜 존이고 저쪽은 레지던이라 여기 전기가 라인이 다르대요. 그래서 여기가 전기가 아웃사이드에서 나간 거지 인사이드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 안에서 고장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전기 센터 포인트가 전기를 안 줘서 그래요. 정전이 돼서 그래요.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에서 고치려고 그래요. 안에서.
안에서 싸워요. 근데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악한 마귀 원수마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악한 마귀 원수마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지 않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잘못 해석을 하면요,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버림을 받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요거는 사도 바울이 수사적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응? 한번 따라합시다. 나 구원 받았는데, 옆에 사람들 보면 너 구원 받았는데, 우리 구원 받았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다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한 번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 인치심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응?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전 생각나신다. 번전 생각나신다. 하나님 번전 생각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리예요. 전부 다. 그분을 희생시켜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확실하게 확인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자식 말 안 들면 진짜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짜 호적에서 판다는 소리예요. 너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진짜 말을 안 들면, 그래 가자 손잡고 시청을 가든 구청을 가든 가자 호적 팔어, 이러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기서 착한 일은 뭘까요? 응? 예수님이 어떤 착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착한 일을 하셨어요? 이 착한 일은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구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왜? 하나님 번전 생각나셨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착한 일은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어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착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이 파사디나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착한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되어서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그릇이 예수님 닮은 그릇이 되어서, 예수님 닮은 그릇은, 예수님은 그 하늘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닮아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실손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실독된 영혼을 품는 그러한 좋은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